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6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부터 각종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신문에서 계속 예고하고 있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인데, 처음에 그 영화 내용 제목을 보고는 무슨 회사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어느 회사의 부장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중앙정보부의 부장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그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금요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금요철 예배는 아시는 것처럼 밤 새워서 금요철 예배를 드렸고 새벽까지 그렇게 예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고 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새워 철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끝나고 5시쯤 첫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뭐 대통령 유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고가 뭐지? 대통령이 왜 유고됐지? 유고 뜻이 뭔가? 그렇게 궁금하게 귓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매형이 저를 급히 깨우는 겁니다. 광덕아 빨리 일어나봐. 그 당시 매형은 경희대 한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데모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걸려서 학교 제적당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형이 무섭게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이 죽었대.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대. 얼마나 무섭고 뭔가 두려움있는 눈길로 저에게 말하는데, 그때 그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던 그 말과 그 눈동자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제 눈에 보았던, 제가 들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냥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고 부하의 총에 맞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아내였던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똑같이 그도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니, 이 대통령 시해 소식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긴급 타전이 됐고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충격들을 국민들이 받았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 대부분들은 다 청와대에 사는 그 조문을 가기도 하고, 기억해보니 저도 그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국장으로 엄수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갑자기 죽는 것이 얼마나 그 사회에 큰 충격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충격이 이스라엘에도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아발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 재물을 남겨놓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고, 비단 그 한 번의 일뿐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책망받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건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이 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설마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떠나고 자신의 욕심 따라, 자신의 생각 따라 살던 사울의 마지막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서 죽음을 당하고 온 집안이 멸절당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3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새삼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을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그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결국 사울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 역시 이렇게 사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웬 말인지 왜 이러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참 행복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잘한다 한들 교회에서 직분받아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들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 민도하면서도 주님 보시기 부끄러운 죄도 짓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순종도 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그들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됐고 또 그 죄가 쌓이고 있어 하면 결국 죄는 사망을 이르게 하는 무서운 형벌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속죄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의롭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장 1절 6절 말씀에 사울의 죽음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배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밀고 밀고는 한 번은 블레셋이 이겼다가 한 번은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이와 같이 밀고 밀려는 전투가 계속됐는데 이번에 이 전투는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왕자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결정적 패배를 이스라엘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기서 성경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 앞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 나라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나라든 사업체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 공동체를 책임진 리더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가정의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책임진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더구나 내 자식들이 부모의 좋은 장점만 닮아가고 잘 커주면 좋을 텐데 장점만 담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담고 이것은 꼭 안 배웠으면 하는데 그것을 골라서 배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자식을 대하는 부모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범과 믿음의 모범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튼 리더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고도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잘못 백성들을 인도함으로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로 이어서 사울의 세 아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브레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요즘도 그렇지만 전쟁에서 그 전쟁의 전체를 이끄는 리더를 죽이는 것이 전쟁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리더가 있으면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계속 항전할 수 있지만 리더가 죽으면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안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남은 자녀가 있었고 또 손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도 다 죽음을 당하고 딱 한 명의 아들만 살아남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은 역시 다리를 절게 되는 불구로 평생을 다윗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하고는 사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멸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도 주었고 권세도 주었지만 그 권세에 따르는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사울의 최후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3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 주로 사용했던 병장기는 3개가 있습니다. 창과 활과 칼이죠. 그 중에서도 활은 먼 거리에서도 적을 쏘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활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활들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활을 잘 쏘는 동이족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봉도 그렇고 많은 그 같은 장군들이 활을 잘 쐈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신궁이라고 불릴 만큼 활을 잘 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양궁하면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인의 핏줄 속에 활 잘 쏘는 DNA가 있는지 몰라도 남자도 여자도 활하면 양궁하면 올림픽에서 계속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고 있죠. 여하튼 이와 같이 이 활에 맞아서 사울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포로가 돼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의 경호대장에게 죽여달라고 하지만 그도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결국 스스로 자신의 최후를 이렇게 마감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무리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방인을 가리켜서 자신의 민족이 아닌 블레셋 민족을 가리켜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콕 집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할례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한 민족임을, 즉 세상 모든 민족과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 바로 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고통당하면서도 400년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그들의 그 교만을
더욱더 부추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등불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기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등불을 켜게 할 것임을 성경은 예언서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 사울이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보고 무기 든 자, 사울을 경호하던 자도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최후가 5절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은 그의 죄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과 징계와 죽음을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주는 끝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카리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잘난 것 없고 잘한 것 없고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존재도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살지, 그렇지 않고 내 의대로 나의 행함대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을 율법의 잣대로 재서 잘한다 못한다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로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그들도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니교라는 고대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는 조라스터 교회에서 파생된 종교이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선을 행하는 선신이 있고 악을 행하는 악신이 있다. 결국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인간들은 선한 행위를 함으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마니교였습니다. 기독교의 한 이단 분파했던 영지주의에서 이와 같은 사상이 있었고 이것이 마니교를 통해서 더욱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니교의 사람들은 그런 선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악을 지배하는 악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투쟁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사실 오늘날의 불교나 다른 여타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좋은 업을 쌓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마침내 해탈해서 부처에 이르게 된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그 유래를 통해서 점점 더 선하게 살아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 불교의 교리를 보면 참 왜 저렇게 고단하게 힘들게 사는지 아무리 해봐도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튼 마니교는 그와 같은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에 심취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어거스틴이었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지만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신앙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마니교에 심취해서 그 이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어머니의 눈물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거스틴이 AD 4세기경에 썼던 그 참회록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그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죄산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 나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절절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기록한 책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록 또는 참회록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젊은 날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어떻게 사람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가 있을까?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살지.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죽고 이제 그 사울을 장사하게 됩니다. 7절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리더를 잃고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들의 땅도 성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결국 그렇게 쫓겨나가고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연해 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 서쪽의 평야지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골짜기를 넘어서 또 갈릴리 쪽에 평원이 있고 그쪽까지 다 들어오고 심지어 요단 동평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훗날에 다윗이 다시 다 이 땅들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사울의 시선을 훼손합니다. 8절 10절 말씀.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머리를 잘라내서 이것을 블레셋 각 도시 국가들에게 다 돌려가며 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이렇게 죽었다. 그를 통해서 그들 나라가 승리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머리를 베서 돌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얼마나 쌀벌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었습니다. 아스타롯이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인데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갑옷을 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와 시대를 같이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나오는 그 많은 전쟁이 있죠. 유명한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아의 전쟁도 결국 신과 신의 전쟁으로 그들은 알고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문을 빌며 전쟁을 하게 됩니다. 9년에 걸친 전쟁 끝에 마침내 견고했던 트로이 성이 무너지고 목마를 대동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죠.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걸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야훼 신이 우리의 여신 아스타롯에게 졌다고 그들의 신을 자랑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침으로 하나님의 이름마저 이처럼 모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널리 알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이 있자 시신마저 훼손을 당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길앗 사람들이 벳산에서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되찾아옵니다. 11절로 12절 말씀,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목이 없는 시신을 가지고 와서 화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뼈를 땅에 묻고 애도의 기간을 보냅니다. 13절 말씀,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사울이 죽고 훼손된 시신이 남아 길앗 사람들이 그것을 정성껏 되찾아와서 화장을 하고 7일간의 금식하며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마지막 최후를 잘 보내게 합니다. 이것이 훗날 왕이 된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시대를 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지만 왕이었던 사울이 죽자 그 왕을 위해서 애통하고 애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모른 채 했는데 그 사울의 시선을 숲한 길앗 사람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는 다윗을 만날 수가 있죠.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 하는 것을 이 과정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렇게 사무엘의 시작해서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 말씀에서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전체의 말씀은 다윗의 시대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수치가 나라의 수치였고 그런 왕의 수치를 잘 갈무리하고 애도한 길앗 사람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윗도 칭찬하게 됐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리더들의 말로를 보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리더였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지난 75년 동안에 건국으로 따진다면 72년 동안에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각제여나 또는 임시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정식으로 대통령의 직을 수행한 대통령이 몇 명인가 봤더니 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1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들의 삶이 참으로 기구하고 더구나 그 말로가 참으로 안 좋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나서 하와이에서 망명생활하다가 비참한 것은 아니고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나마 그분 90세가 넘도록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를 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었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원흉으로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나중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사면이 되긴 하지만 감옥에 갇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30일 가까운 단식을 통해서 집에서 나오지 못한 그냥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살생으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어떻게 됐습니까? 퇴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모습.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 분 남아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은 역사적 비극입니다.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이와 같이 본이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시기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하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에게 존경받는 대통령. 그리고 우리 사회가 못한다고 매일 헐뜯고 끌어내리는 그와 같은 사회가 아니라 좀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웬만하면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려면 도덕적으로는 성인 군자가 돼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난리가 납니다. 권력이 뭔지 뭐 저야 될 일이 전혀 없으니까 상관도 없지만 참 권력 무상을 느끼게 되는데 이만큼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또 감사하게도 사울은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지만 다윗은 침상에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울과 다윗은 그들의 살았던 것만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비교가 됩니다.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이처럼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답고 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엄정함을 보고 다윗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바르고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남을 세워주고 남과 더불어 화평하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나이다. 드린 예물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거기 속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